성경을 읽다 보면 존재감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야기의 구성상 그리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 주인공을 불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또 라헬의 언니 레아, 또 요셉의 장자 므낫세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형제에 비해 관심을 덜 받는 그러한 인물들이죠. 특히 이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는 정말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아버지는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이 올려지도록 데려갔지만 할아버지 야곱은 손을 엇바꾸어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얹고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은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에브라임의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저에게 아주 친숙한 이름, 내 편과 같은 그러한 이름이고 므낫세는 왠지 낯선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왠지 잘 돼야 되는 사람이고 므낫세는 잘 돼도 그만 못 돼도 그만 관심 받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도대체 므낫세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려서부터 이런 운명과 이런 대우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삶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출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누구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열이면 열 다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으로 태어나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을 산 이 므낫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므낫세의 아버지 요셉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우리는 주기도의 5번째 청원 뭐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만큼만 죄를 사해 주신다면 죄를 가장 많이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요? 예, 그것도 맞는 말인데, 죄를 지은 만큼만, 죄를 용서한 만큼만, 사하여 준 만큼만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다면 누가 가장 용서를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가장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 가장 많이 용서받을 수 있겠지요. 성경 인물 가운데 누가 있을까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 또 다윗, 스데반 이런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자기를 종으로 외국에 팔아넘긴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준 요셉,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따라붙는 사울을 용서하고 놓아준 다윗, 죽음의 현장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스데반. 적어도 이 사람들처럼 살아야 주기도를 드릴 자격이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셉의 이야기는 단연 압권입니다. 만약에 세상 드라마가 요셉의 이야기를 소재로 다루었다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 드라마들은 보통 선은 권하고 악은 징계한다. 권선, 징악, 이 원칙으로 스토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생을 견디면 견딜수록 형들에 대한 복수심은 더욱 불타고 그가 총리의 자리에 이르고 형들이 그의 발에 엎드렸을 때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원한의 감정들을 폭발시키며 형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고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결말이 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지난주에 무슨 책이라고 했습니까? 용서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셉이 가진 힘으로 통쾌한 복수를 했다면 사람들은 그 스토리에 환호했겠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것입니다. 요셉이 복수를 했다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려던 하나님의 계획은 한 인간의 감정 때문에, 한 인간의 원한 때문에 망쳐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김은찬이 아닌 것을 참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 대신에 김은찬을 선택해가지고 거기다 넣었다면 일이 어떻게 됐을까? 저 같으면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형들이 자기를 팔지만 않았다면 지금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고 있을 그 고향집을 상상하며 복수와 원한에 사로잡혔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 자기에게 불명예의 누명을 씌운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원한을 갚으려고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 여인을 용서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자기를 팔아 넘긴 형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45장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이 울음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 반가워서. 2. 원통해서. 3은 없습니다. 뭘까요? 반가워서요? 요셉처럼 온유한 사람이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격한 감정 가운데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보통 반가울 때는 이렇게 크게 안 옵니다. 아마도 그동안 쌓여있던 그 감정들이 폭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격한 감정 속에서도 요셉은 감정에게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는 요셉을 보며 형제들도 같이 울었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반가워서 울었다면 형들도 울었어야 되네. 그렇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그 다음에 그냥 가슴에 콕 찌르는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해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제가 형들 중 한 명이었으면 심장이 멈췄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형들은 요셉을 판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죄책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42장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자, 아우의 일은 누구예요? 요셉을 판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늘 죄책감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도 웁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울겠습니까? 형들은 무슨 불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요셉이 직접 복수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그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으실까? 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앞에 애굽의 최고 권력자로 나타난 요셉을 보면서 그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꼼짝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목숨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요셉에게 달린 것이에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자,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자, 그리고 흉년이들은 몇 년째예요, 지금? 2년째.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계속.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에 지배받기보다는, 감정에 충실하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용서를 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감정의 지배, 컨디션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죠. 저는 아직 이런 얘기 못 해봤는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얘기 해보신 분 계세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는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감정 때문이에요. 컨디션 때문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감정의 지배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 자손을 400년 동안 타국에서 계기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감정에 철저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흔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감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요셉처럼 감정과 컨디션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구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아무리 원한에 사무치는 일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요셉이 당한 만큼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수할 수 있는 큰 권세를, 큰 힘을 잡았다 할지라도 요셉의 권세만큼은 아닐 겁니다. 용서는 나의 감정을, 내가 가진 힘을 하나님의 뜻 아래 위치시키는 작업입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입니다. 나에게 복수할 힘과 권세가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시키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울분과 원한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이 요셉의 모습에서 저는 사도 바울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 로마로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불쾌함이나 불편함, 굴욕 이런 것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쇠사슬은 신분과 자유가 제약당한 죄수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보다 훨씬 큰 이스라엘의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투옥되었으며 배신과 모함으로 쇠사슬에 매였지만 쇠사슬만 바라보면 아니 내가 왜, 당연히 복수라는 단어가 떠올랐겠지만 요셉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형들을 포함해서 그 누구의 어떤 잘못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지요? 므낫세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 용서 이야기에 므낫세가 왜 중요할까요? 요셉이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곧바로 풍년이 7년 동안 듭니다. 그 사이에 요셉이 결혼도 하고 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흉년 2년 차예요. 그렇죠? 사람이 권력을 쥐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생각한다고 해도 새록새록 복수심과 원한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아니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적어도 겁박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 까불었어? 까불면 이제 죽어? 겁박을 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총리가 된 요셉은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 자, 오늘 읽은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자, 그 뜻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무슨 뜻입니까? 이제 너무 행복해서 지난날의 괴로움이 하나도 생각 안 난다는 뜻일까요? 정말 부와 권세를 쥐면 이전 괴로움이 하나도 생각 안 납니까? 다 잊혀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생각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므낫세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첫 아들 이름을 잊어버림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권사님 가정에도 아들을 낳으려고 아들 이름을 짓고 했는데 결국은 못 낳으셨잖아요. 아들 낳는 것은 이름을 짓는다고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의 결단으로 되는 겁니다. 잊어버림, 그 므낫세를 보면서 그동안 자신을 지배했던 그 감정을 다 잊어버리기로 합니다. 내게 이런 힘과 권력을 주셨지만 이 힘으로, 이 권세로 내 감정을 만족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과 권력이오니 내 억울함과 고난은 다 잊어버리고, 므낫세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이 힘과 권력을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 장자의 이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록새록 감정과 원한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이 누구를 봤을까요? 므낫세를 봤겠죠. 그래, 나는 이미 잊었어. 하나님이 모든 걸 잊게 해주셨어. 결국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 때 가장 어려운 일이 용서하는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가 정말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용서해라. 우리가 정말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요셉이 했던 므낫세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므낫세,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성도에게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뭐 과거 스토리 누가 어떻고 저떻고 구구절절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므낫세, 지난 모든 괴로움과 억울함은 주님 은혜로 다 잊어버리고 그저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결단만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므낫세.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므낫세 한번 해볼까요? 므낫세. 얼마나 은혜스러운 이름입니까? 반면에 에브라임의 뜻은 뭘까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영어로는 twice fruitful, 결실을 두 배로 맺는, 그게 에브라임의 뜻이에요. 그 이름대로 에브라임은 형 므낫세보다 더 번성하였고 할아버지께도 오른손을 얹고 축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면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의 뜻이 뭐라고요? 잊어버림, forget. 므낫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오른손을 자기가 아닌 동생한테 얻는데, 그런데 므낫세의 이름이 뭐라고요? 잊어버림. 그 속상함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므낫세는 용서의 사람으로, 늘 푸근하게 품어주는 사람으로 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삶이 더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에브라임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므낫세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둘 중에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꼽으라면 번성의 에브라임보다는 잊어버림의 므낫세가 아닐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번성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까요? 아니면 잊어버림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까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에브라임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던 그 생각이 아직도 변함없으신지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 에브라임이 되기보다는 므낫세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이제 우리도 부를 이름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므낫세. 그 므낫세를 부르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잊어버리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요셉은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은 것입니다. 주기도의 5번째 청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결실을 맺기 원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므낫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처럼 므낫세의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결코 불행한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요셉처럼 므낫세의 용서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에브라임으로 살기보다는 므낫세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